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믿음 생활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거듭남입니다. 우리가 거듭나지 못하고 중생하지 못하면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성경 찬송을 들고 다니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행위가 되어버리고 만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가장 먼저 우리가 중생에 대해서, 거듭남에 대해서, born again 하는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철저히 우리가 배우고 그리고 깨닫고 또 말씀을 통해서 확신하는 그런 중생의 확신이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여기서부터 우리 신앙생활이 사실은 이제 시작되는 거죠. 근데 오늘날 우리 교회의 가장 큰 비극은 뭐냐 하면 교회의 중진들이 교회를 이끌어 나가는 사람들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인데 거듭난 것으로 자기들이 착각을 하고 그 교회를 이끌어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가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가겠습니까? 못 가겠습니까? 갈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못 간단 말이에요. 저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만나봐요. 예수 믿으십니까? 그러면 예, 저희 할아버지 때부터 우리 믿는 가정입니다. 근데 그 사람은 교회도 잘 안 나가.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건 유전이 아닙니다. 내 고조 할아버지 때부터 교회를 세우고 우리 할아버지가 집 팔아가지고 교회를 짓고 그런 얘기 하지만 그러나 그건 내 믿음하고는 상관없는 거예요. 그건 우리 할아버지 믿음이지. 예? 우리 아버지가 목사였습니다. 예? 근데 당신은 그건 아버지는 아버지의 믿음이고 나는 나의 믿음이란 말이에요. 우리 교회에 오래 다닌 분들, 오늘도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하는 그런 분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있어요. 교회 나와서는 열심히 기도도 하고 찬송도 하는데 교회도 빠지지 않고 잘 다니는데 화낼 때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화내고 참아야 될 때는 세상 사람들이 못 참는 것 같이 그것도 못 참고.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정말 거듭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물론 여러분, 과정 중에 있는 사람이 있죠. 우리가 거듭났다고 해서 제가 늘 강조하는 것처럼 그 순간 완전해질 수는 없는 겁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계속 신앙의 믿음의 시행착오의 삶을 살게 되지만 그러나 중요한 거는 자꾸만 내가 제어할 수도 있고 참을 수도 있는 횟수가 점점 늘어나야 된다는 거죠. 예? 다시 말하면 점차적으로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라는 겁니까? 지금 제 말이? 이게 여러분 조금씩이라도 여러분 변화해 나가는 이 믿음의 삶이 우리 구원받은 사람의 징표이기도 해요. 이게 변화가 전혀 없다. 10년 전하고 교회 나간 지 30년이 됐는데도 30년 전하고 전혀 변화가 없다.
뭔가 잘못된 거죠. 그리고 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착각을 하는데, 난 교회 나가서 방언도 받고 환상도 봤다. 그래가지고 교회 나오면 열심히 뭐 기도도 하고, 뭐 방언으로 뭐 기도도 막 하고, 그런데 역시나 세상에 나가서는 세상 사람들과 조금도 다름없이 그렇게 산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게 방언이 그 사람에게 무슨 필요가 있는 것입니까? 그 사람이 환상을 본다 한들 그 환상이 그 사람에게 무슨 필요가 있는 것입니까? 이게 다 성령의 은사들이라고 하는 건데, 그 은사들 우리 신앙생활 잘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 아닙니까? 모태신앙. 어머님 뱃속에서 나올 때부터 내가 믿는 사람, 신앙 가운데 태어난 사람입니다. 근데 가만 보면은 기도도 못해, 봉사도 못해, 참지도 못해. 이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나온 모태신앙이 아니라 나는 하지 못해 하는 모태신앙이야. 그게 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쓸데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우리를 교회에다가 비끌어매는 그런 수단이 될 수는 있어요. 그냥 뭐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 뭐 이때부터 다녔으니까 아이고 나도 다녀야지. 그거는 여러분 문화생활이고 취미생활이고 내 가족의 전통을 지키는 것뿐이에요. 사실은 하나님의 구원과는 새로운 삶의 새로운 창조물로서의 삶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거듭난 후에는 진짜 성령이 오셔서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심이 선 다음에는 그게 우리 거듭나는 거잖아요. 그 거듭난 후에는 뭐가 필요하냐 하면 우리 3주 동안의 이 제목처럼 성전된 삶이 필요한 거예요. 성전으로서 살아가는 삶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전이 왜 성전이라고 그랬어요? 네? 우리 본문 말씀에. 네,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내 삶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 속에 거하시기 때문에 내가 성전이다. 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계신 곳에는, 여러분 여기 하나님의 성령이 계세요, 안 계세요? 여기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다고. 그러니까 여기가 성전이에요.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이 가 계시면, 거듭난 여러분들이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는 그 가정은 거기가 성전이에요, 아니에요? 거기 성전이에요. 거기 부부싸움 하라고 있는데 아닙니다. 네? 성전이라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참으면서, 서로 도와주면서, 서로 붙들어주면서 그렇게 사랑을 키우라고 하는 자리가 가정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직장은 어때요? 사업은 어때요? 여러분 구원받은 여러분들이 가 있는 곳이라면 그 직장이 여러분 성전이에요. 그 사업의 터가 여러분 성전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고요. 근데 거기서 돈만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속이고 다른 사람을 이용하고 다른 사람을 짓밟고 그런 장소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런 행위를 할 때 우리가 성전을 어떻게 한다고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본문에 의하면 뭐예요? 성전을 더럽히는 행위란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행위라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어떻게 하신다고? 네? 성전되었던 우리를 멸하신다. 멸하신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서 40년 동안 39년 몇 개월 동안을
돌아다녔는데 그것을 출애굽기가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메시지가 뭐냐 하면 저희들이 여러분 광야에 얼마나 어려운 생활입니까? 다 물자도 부족하고 뭐 모든 게 다 부족하고 불편한 생활 아니에요? 그 속에서 저희들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소망을 가지고 잘 살았을 때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거 아니에요? 저희들이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다. 그 고생길에서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제 애굽으로 우리가 돌아가자 하면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심판하신단 말이에요. 내가 너희들에게 내가 살아있는 것을 보여주었고 증거해 주었고 여러분 하나님 거저 믿으라고 하는 분 아니라고 하는 거 말씀드렸죠. 네? 여러분 십계명의 전제가 뭐예요? 나는 누구냐라고 하는 걸 하나님께서 증거하시는 거예요. 십계명 너희들은 이거를 지켜라 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는 너희들을 노예되었던 이집트 땅에서 건져낸 너희의 자유를 주신 하나님 여호와다 하고 그 전제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하나님 무조건 믿으라고 하는 분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그래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앞으로 이제 믿고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꼭 증거를 주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하는 증거를 여러분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평생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거죠. 아무것도 우리가 느껴지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만지지도 못하면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할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다면 위대한 사람이죠.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그 능력과 기적을 체험하고 애굽 땅에서 나왔는데 나온 지 몇 개월 안 돼가지고 그 에돔 땅이라고 하는 데를 지나게 됐는데 모세를 위시해서 지도자들이 에돔 땅을 그냥 통과하지 말고 이렇게 홍해 요단강 그 줄기를 따라 가지고서는 그 위쪽으로 우회를 하자 그런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백성들이 그 길을 가면서 불평을 하는 거야. 왜 좋은 길을 놔두고 왜 이렇게 험한 길을 가야 되느냐? 그러면서 모세를 향하여 지도자를 향하여 원망하는 겁니다. 왜 애굽 땅에서 우리 그냥 가만 내버려 두지 끌고 나와가지고 이 험한 땅에서 우리를 죽게 만드느냐? 그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불뱀을 보냈다고 그랬어요. 불뱀이 나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어 죽이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때 백성들이 깨우치고 모세에게 가서 다시 기도해달라고 잘못했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장대에 놋뱀을 매달아서 저희들을 쳐다보는 자마다 살게 하시는 그런 역사를 민수기 21장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오죠. 말씀을 우리가 지키면 사는 거고 말씀을 버리면 결국 우리는 멸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에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모델 중에 한 사람이 요셉이죠. 요셉이 여러분 이스라엘 야곱의 아들 아닙니까? 그 12아들 중에서 11번째 아들이에요. 부모님의 그 사랑을 듬뿍 받고 자라다가 그 형들의 시기 때문에 애굽으로 팔려가죠. 노예로 팔려갑니다. 여러분 그때 아마 뭐 10몇 살쯤 됐다고 그렇게 추정을 하는데 여러분 그 노예로 팔려가가지고 또 음모를 받아가지고 감옥에 들어가서 또 오랜 시간 동안 감옥 생활도 하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보여주는 건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했다는 거예요. 노예 생활을 할 때도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셨고 감옥 생활을 할 때도 저와 함께 하셨고
그래서 가는 곳마다 처한 환경마다 사람들에게 다 존중함을 받고 귀함을 받고 늘 어디 가나 승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그러다가 결국은 왕에게 발탁이 돼서 총리 대신이 되잖아요. 애굽에. 그래가지고 자기의 아버지와 형제들을 다 결국은 애굽 땅으로 그쪽이 기근이 들었을 때 풍성한 애굽 땅으로 이주를 시켜서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의 명맥을 유지하는 역사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근데 이 요셉의 삶을 보면 그 바로 요셉이 여러분 괴로움이 왜 없었겠습니까? 여러분 부모 형제가 뭐 형제들은 자기를 팔아먹었으니까 안 보고 싶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부모님도 보고 싶고 고향 땅이 여러분 고향집이 얼마나 그리웠겠어요? 그 어린 나이에 노예로 팔려가서 자기 시간도 없이 그렇게 혹사를 당할 때에 그 감옥 생활은 또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속에서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마지막 나에게 하나님 축복하실 것이고 승리케 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의 생명을 명맥을 유지하는 거룩한 역사를 담당하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 성화의 과정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전된 과정을 얘기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네,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우리가 거룩해지고 오늘 본문 말씀도 하나님이 거룩하니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하니 너희도 어떻게 하라고요? 거룩하라. 우리 보고도 거룩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거룩하게 되어지고 네? 그러면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뭐냐면 야, 참 재미가 없는 삶일 것 같다. 네? 뭐 수도원처럼 좀 어두컴컴하고 칙칙하고 그냥 고요한 그 속에서 기도나 하고 그런 우리 삶을 연상하는데 여러분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우리 성령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은요. 무슨 삶이에요? 한마디로 기쁜 삶입니다. 여러분 기뻐요. 기쁘다고요. 여러분 정말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요. 얼굴에 환함이 있어요. 얼굴에 밝은 그 사람 보면 어쩐지 짜증난 그런 게 없고 얼굴이 훤한 그런 걸 느낀다고요. 그 사람과 함께 있으면 내 마음이 따뜻해져 가는 것을 느낄 수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요. 기쁜 삶을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우리가 말씀 공부를 하고 또 기도하고 하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의 기초죠. 그건 우리 삶의 바탕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여러분 기쁨의 삶이에요. 여러분 왜 기쁠까요? 기쁨의 이유가 뭘까요? 네? 단 하나입니다. 큰 이유가 하나 있어요. 뭐냐?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럴 때는 아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걸 여러분, 이걸 깨닫게 되고 느끼게 되고 점점 실감하게 되면요. 그 사람은 이 삶에 우리가 지금 뭐 어떤 상황에 있든지 여러분 기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것들이 하나도 사실 부럽지가 않습니다. 부러운 게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는데 여러분 뭐가 그렇게 부러워요? 네? 여기 잠시 몇 년 동안 사는데
여러분, 뭐가 세상께 그렇게 부러울 게 뭐 있냐고요. 여러분, 대통령이 되는 것도 부럽지 않고요. 재벌이 되는 것도 부럽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하고 하나님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하고 비교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비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정말 이 믿음으로 여러분 기쁘게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분 보면요, 슬픈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있어요. 기도하라 그러면 맨날 울어. 네? 그 우는 마음은 이해가 갑니다. 다 우리가 죄인들이니까 회개도 하고 슬퍼서, 내 죄가 슬퍼서 울기도 하지요. 그러면서 부르는 게 뭐냐 하면은, 찬송가도, 야곱이 무슨 찬송이지?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라. 그러면서 운다고. 여러분, 맨날 여러분 징징 짜면서 울면서 슬픔을 가지고 어떻게 신앙생활 합니까? 우리 신앙생활은 기쁨인데 이 기쁨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지 못하면요, 지쳐서 신앙생활 할 수가 없어요. 이 기쁨 속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원동력이 생겨나는 거거든요. 여러분, 바울 사도를 보면 바울이 여러분 고생을 많이 했습니까? 아니면 정말 황금길만 걸어갔습니까? 네? 그 바울의 일생을 보면 순교당하는 그 시간까지 그렇게 고생만 했어요. 먹을 거 제대로 못 먹고, 잘 것 제대로 못 자고, 할 일도 제대로 못 하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를 전하기 위해서 살다가 죽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편지를 보내는 곳곳마다 기뻐하라,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내가 기뻐하는 것처럼 너희도 기뻐하라. 제가 옥에 갇혔을 때나 전도하다가 길바닥에서 잘 때나 기쁨으로 저희들을 권고했다는. 왜 그랬을까요? 언제나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바울 사도행전 이렇게 읽어보면 바울과 함께 하신 성령의 자취를, 손길을 여러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대표적으로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을 떠났는데 그 부르기아, 갈라디아 그 지방을 해서 저 북쪽으로 올라가서 비두니아 지방으로 가려고 했어요. 근데 성령께서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제가 이렇게 좌측으로 틀어가지고 드로아라고 하는데, 무시아라는 데로 내려왔어요. 무시아에서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는데 성령께서 그 길을 막기 때문에 무시아로 내려왔다. 다시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내려오게 된 거예요. 이쪽은 지중해인데 그 무시아라고, 드로아라고 하는 데가 아마 항구 도시였던 것 같아요. 그쪽까지 내려왔는데 거기서 기도하는데 환상을 본 거예요. 무슨 환상? 마케도니아 사람이 환상에 나타나가지고 자기들에게 오라고 손짓하는 환상을 본 거예요. 마케도니아가 어디예요? 지중해를 건너가지고 요즘에 그리스 중에 한 지방이에요. 마케도니아가. 그리스의 조금 위쪽 지방이죠.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바다를 건너가지고 그리스 지방으로, 마케도니아 지방으로, 거기 가면 빌립보가 있고 고린도가 있고 이쪽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구나. 그러고는 배를 타고서 건너가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 유럽의 문명이 시작되는 첫걸음이에요. 믿지 않는 일반 역사가들도 그렇게 평합니다. 바울이 배를 타고 그리스의 첫걸음을 내디뎠을 때 유럽의 문명이 시작되었다라고 평합니다. 여러분, 유럽의 중세 문명이 뭐예요? 기독교 문명이에요.
기독교 문명이 거기서 신앙의 문명이 꽃을 피우게 된 거라는 거예요. 부정적인 면도 물론 많죠. 이처럼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평생 언제 매일매일 순간순간 하나님의 성령이 저와 함께하는 그런 체험 속에서 살아갔던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돌에 맞든지 굶든지 파선을 당하든지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자기의 목숨까지도 내던질 수 있는 그런 삶을, 기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믿으면 믿는 대로, 기도하면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이런 기쁨의 역사.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기쁨은 이런 기쁨이에요. 네? 이거 없이는 여러분 평생 동안 신앙생활 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은 허무한 기쁨이지만 술에 취해서 우리가 기쁨을 가져보려고 하고요. 심지어는 마약을 하면서 기쁨을 찾아보려고 노력을 하고요. 또 뭐 불륜을 저지르면서 기쁨을 찾아보려고 그렇게 노력합니다. 우리 몸에 좋지 않다고 그래도, 빨리 죽는다고 그래도요, 이런 좋은 것들은 세상 사람들 못 참아요. 여러분, 이 세상의 기쁨보다도 성도의 기쁨, 하나님을 믿는 기쁨이 얼마나 큰 기쁨인가라고 하는 걸 우리는 이것을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알아야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기쁨이 뭐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 이게 여러분 최고의 기쁨입니다. 그리고 영속적으로 우리가 죽은 다음에도 계속되는 기쁨이에요. 이게 살아계신 하나님. 여러분, 여기 서서 말씀을 전하는 이 홍 목사도 여러분 못된 데가 많은 사람이에요. 노는 거 좋아하고요, 세상적인 거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다 내가 제어할 수 있고, 그래도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전하면서 살다가 죽으리라 하고 결심하는 건 뭐냐 하면, 저에게도 하나님께서 늘 찬송할 때, 기도할 때, 남을 위해서 기도할 때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체험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그때마다 눈물로 회개하고 다시 한번 말씀으로 결단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제가 이 길을 가겠습니다 라고 결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요, 이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그런 삶의 기쁨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고린도전서 2장 4절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해요. 내가 내 이 말과 이 전도함이 사람을 설득하려고 하는 지혜의 말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과 나타나심에 의해서 하는 것이다 하는 말씀. 성령의 나타나심,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 근데 원어 성경에 보면 영어로만 해석을 해도 성령의 나타나심 따로 능력 따로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의 나타나심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물론 외향적인 것이긴 하지만 가는 데마다 여러분 병자가 있으면 예수님처럼 안진뱅이도 일으키고 죽은 자도 살리고, 사도 바울이 그런 역사를 행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성령의 나타나심이거든요. 마가복음, 우리 두 번째 성경이죠. 마태, 마가복음 맨 마지막 장 16장입니다. 그 16장 보면은, 16장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뭐 독을 마셔도 해를 당하지 않고,
기도해서 손을 얹으면 병든 자가 낫고, 새 방언을 말하고, 이런 표적들이 따르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그런 얘기. 여러분들도 그런 것들 다 체험하셔야 돼요. 이 성령의 은사, 성령의 나타나심을 체험해야 된다. 그런 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 물론 꼭 있어야 되는 건 아니지만, 가능하면 그런 체험 가지고, 그런 능력 가지고 살면 얼마나 좋아요? 우리들에게 기쁨을 주는 외적인 요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에도 이 성령의 나타나심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에, 우리 교회에 아주 중심이 되는 여자 장로님이, 여자분인데 장로님. 저보다 나이가 조금 몇 살 위였는데, 근데 이분이 저기 충청도 논산 사람인데, 거기서 아주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서 자랐어요. 근데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 나가게 돼가지고, 그 처녀 때부터 그 뒷산에 있는 바위에 올라가서 혼자 기도하고 뭐 그랬대요. 그래서 뭐 소위 불도 받고 뭐 은사도 받고 막 그 처녀 시절에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생활 많이 하면 금방 그런 은사들 체험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분이 미국에 있는 신랑감을 소개받아가지고, 미국으로 이민을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 갔는데 하나님께서 물질적으로 축복을 하는데요. 이분들 얘기를 들으니까, 아니야, 갈고리로 돈을 긁어 모았다. 뭐 그런 식으로. 그냥 엄청난 부자가 된 거예요. 그 남편이 그 당시에 70년대, 80년대 초에 그 LA 한인타운에 롤스로이스를 타고 다니는 사람이 두 사람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이 사람. 그래서 덕분에 나도 롤스로이스 그 팔기 전에 한번 타봤어. 네? 큰 롤스로이스 있잖아요. 근데 별거 아니더라고. 뭐 딱딱하고 그저 그래요. 뭐 괜히 그거는 파킹 어디 가서 파킹하면요 팁도 더 많이 줘야 된대. 10,000원 줄 거 10만 원 줘야 된대 그거는. 근데 남편이 잘 안 믿어. 와이프는 장로님인데 와이프는 남편은 권사야. 집사란 말이죠. 근데 이 사람은 큰 관심이 이거 모으는 데만 관심이 있어요. 한번 속색이는 정말 속상한 일이 있어가지고 믿음 생활 때문에 이 장로님이 기도를 하셨어. 하나님, 우리 남편 좀 돌보아 주세요. 믿음 좀 주세요. 근데 그날 밤에 이 남편이 코를 골고 자는데 꿈을 꿨어. 꿈속에서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오는데 내가 이제 너를 데려가리라 하는 그런 음성을 들은 거야. 벌떡 일어나가지고 그때 죽으면 안 되잖아요. 더 회개하고 그 부인 장로에게 달려가가지고 야, 나 교회 잘 나갈게. 이제는 내 신앙생활 잘할게. 뭐 그러고도 좀 왔다 갔다 나중에 뭐 했지만 여러분 기도에는요 파워가 있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 믿는 사람들이요 거듭난 사람들이 하나님께 진심으로 기도하면 이루어진다고. 그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의 일을 위하여 우리가 진심으로 기도하면요 100% 이루어집니다. 이럴 때 아멘 좀 하시라니까. 예? 나는 아멘을 강요하는 사람은 아닌데 뭐 여러분 꽉 좀 입 닫고 있다가 뭐 하실 거야. 이럴 때 좀 아멘 하면은 서로 좀 기분도 좋잖아요. 예? 아멘. 여러분 믿음은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요, 이 땅 몇 년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이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 안에 복을 받고 영육 간의 강건함을 받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 안에서 복을 받고 여러분의 기업이 하나님 앞에서 축복을 받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축복이 여러분 마지막이 아니라 우리 받은 복을 영육 간에 받은 복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거죠.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살게 돼. 멋있게 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그게 뭐 무슨 재미가 있어요? 네? 자, 여러분 오해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얘기가 뭐냐면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거는 구약의 율법적인 신앙생활이 있잖아요. 그거하고는 달라요. 하지 말라. 이거 해라. 이거 하지 말라. 그것을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지켜야지 하고 지키는 걸 그걸 율법신앙이라고 하잖아요. 율법적인 신앙생활이라고 해요. 그게 십계명에서부터 그 레위기니 뭐 출애굽기니 신명기니 쫙 구약 모세 오경을 보면 그런 율법들이 하나님의 율법 법들이 하라 하지 말라 하는 것들이 쫙 나온단 말이에요. 그거를 목숨을 걸고 지키는 게 유대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들에게는 뭐가 없어요? 기쁨이 없단 말이에요. 기쁨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신앙생활은 율법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복음적인 신앙생활이라. 복음은 뭐예요? 복음이 유앙겔리온,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구원받았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내가 구원받고 죄사함을 받고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내가 이 땅에 몇 년을 걸어갈 때 우리가 하나님에게 영과 육신의 힘을 받고 지혜를 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고 이 땅에서 힘써서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하나님의 나라로 간다라고 하는 이 소망과 기쁨을 가지고 사는 것. 그 기쁨을 가지고 살다 보면 해라 하지 말라 이것들 몰라도 다 안 할 거 안 하고 할 거 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예? 이게 비슷한 것 같지만은 완전히 다른 차원이 다른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기쁨의 신앙생활이에요. 우리가 성전되는 삶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서 사는 것. 그게 여러분 거룩한 겁니다.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방언을 하고 환상을 보고 예언을 하고 뭐 손을 얹어서 병든 자들 병을 고치고 이게 꼭 거룩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 사람도 거룩하지 못할 수 있는 거예요. 진짜 거룩한 사람은 뭐냐? 거룩할 수밖에 없는 사람은 뭐냐?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이 뭐예요? 사랑이고 평화고 정의고 그리고 자유함이라는 그것을 깨닫고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여러분 이게 정말 거룩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 데일리 라이프에 우리가 이것을 적용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거룩한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거룩을 여러분 외향적으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거룩한 옷을 입고 또 성경 찬송을 끼고 천천히 거룩한 걸음걸이를 하고 목소리도 거룩하게 내고 이런 것들이 거룩이 아니라는 진짜 거룩은 우리들 마음속에 있는 것이고 그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펼쳐지고 그걸 구현을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 그 마음이 거룩한 거예요. 그 사람이 거룩한 성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그 기쁨을 가지고 여러분 성전되어져 가는 그런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